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말하면 모든 분들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르겠느냐, 나는 다 알고 있다, 굳이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뭘까? 이거를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그리고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내가 좀 바뀌거나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찾아내신다면, 물론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까지 모른 것은 없었는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또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제가 부산으로 전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정했는데,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 제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이 늘 지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아는 관계이죠. 나중에 결혼을 하고 제가 아내에게 잘해준다고 생각을 했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이 둘이 태어나서 아주 어린 아이일 때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밥 먹으러 식탁에 딱 앉으면 저 아이들은 식탁에 딱 앉아 있고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숟가락을 좀 놔주시면 안 될까? 숟가락 좀 놔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가 모이를 딱 이렇게 새끼한테 주면 새끼들이 그냥 입을 탁 벌리고 서로 먹겠다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식탁에 아이 둘이 앉아 있고 제가 앉아 있고 모두가 이제 엄마가 밥을 차려줘서 먹기만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놨는 것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을 푸면 엄마가 4번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밥을 퍼도 4번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줘서 식탁에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숟가락 젓가락 놓아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내가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것을 도와주어야 되는구나, 그때 처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5대 독자거든요. 5대 독자. 그 일남 3녀입니다. 제가 2번째인데 자라오면서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부엌에서 들어가서 할 그런 전혀 여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하고 저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5년을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제 여동생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부엌에 가서 신혼 때 뭘 도와주고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분가를 하고 난 뒤에도 내가 식사 준비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식사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이, 도와주느냐는 것이 사랑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난 후에는 지금은 그래도 완벽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부족하지만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는 또 남편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는 제가 목사가 되는 줄 모르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동래구 명륜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 아내가 나온 초등학교와 우리 딸이 나온 초등학교가 같습니다. 그 지역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서 해운대 소정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서 모 교회를 떠나서 명륜동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떠났잖아요. 교회 설립 때부터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결혼했지만 같이 살고 있는 그 곳을 떠나서 해운대로 오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리고 제가 부산시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을 그만두고 신학교 갈 때에, 그리고 목사로서 해운대 올 때에 아내가 다른 어떤 말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잘 도와주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제가 예전에 받던 연봉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해운대 소정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로 목회를 도와주니까 제가 목회하는 데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사랑해야, 또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따라온다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다. 따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너무 세상적으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면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랑을 할 때에 자신의 희생과 손해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과 그리고 자기 부인 없이 사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요즘은 그 가정의 주체들을 보면 자기 본위적인 것, 자기를 위한 것, 이것은 다 하는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내가 기쁨을 얻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이게 힘들고 억지로 가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와 감격이 풍성한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그 실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 하나를 행하시는 데서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너 나 사랑하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의 삶입니다. 양을 먹이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 그 양은 우리들의 가족, 당연히 우리들의 가족이죠. 우리들의 가족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양을 먹이는 일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가는 것, 사랑하는 것,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될 일이죠.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자기가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는데, 기독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양을 먹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양을 먹이는 게 먼저거든요. 양을 먹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3월 26일 날 그 컨퍼런스, 부산 3개 노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를 제가 한 달 동안 그거 준비한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하여튼 교육 관련된 인터넷 검색은 싹 다 해서 가장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강사를 선택하고 그 강사를 교섭하고, 그래서 3월 26일 날 그 3개 노회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 양을 먹이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회에서 당연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것 당연한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고민,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다른 교회를 가서 보고 또 제가 인터넷도 보고 책도 보면서 연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양을 먹이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행하는데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11시 예배를 다 드리도록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설교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세대 통합 예배의 핵심은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성도가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교회에 도입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제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영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가 우리 총회 교재에 의해서 그렇게 같은 본문으로 나갑니다. 그 본문을 수요 예배 설교 때 쓰는 게 어떨까? 그럼 수요 예배에서 그 아이들이 배울 말씀을 미리 모든 성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더 풍성하게 배우겠죠. 그러면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은 우리 주일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무슨 말씀을 배우는지를 알겠죠.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오늘 교회 가면 이 말씀을 배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집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너 오늘 그 말씀 배웠지?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드리는 분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는데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니면 뭐 우리가 방송으로 들으면 되니까 가정 예배는 그냥 나누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 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면 잘 안 됩니다. 5분, 10분 이내로 그 말씀 가지고 서로가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걸 매주 목요일 날 하고 그 목요일 날 한 가정이 주일 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가정 예배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린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주일 날 광고할 때 PPT에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은혜가 되죠.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 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데 교사가 어렵잖아요.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수요일 날 예비 교육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머니들이 와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도 수요 예배 들으셨으면 아이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해주시니까 성경 공부는 나눔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적용하고 나누다 보니까 세대를 초월해서 세대 통합 예배와 세대 통합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복귀하면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어린 양을 또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방법에 대한 그 좋은 방법들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요셉의 얘기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내가 4명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노년의 요즘으로 말하면 늦둥이.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원래 맨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이잖아요. 라헬. 그런데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아이를 못 낳아서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낳았잖아요. 그리고 12번째 아이를 라헬이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없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인데 그 어머니 없이 자기가 그 사랑했던 아이의 아이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자라나는 걸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배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키워지니까 그 위에 장성한 형들이 있는데 얼마나 요즘으로 말하면 좀 치였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뭘 해주느냐 하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은 그 아이의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최선의 공부를 시켜주려고 하고,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거 주고,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런 열의가 대단하잖아요. 채색 옷을 입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렇게 자란 요셉이 형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형들 잘못하면 쭉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세속적인 말로는 싸가지 없이 보이는 그런 동생인 거죠.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당연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셉과 이제 단절하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 쪼롬이 가서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또 형들을 또 꾸중하겠죠.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자녀 사랑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도록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스마트폰, 제일 좋은 전자기기, 제일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된 길이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살아갈 때가 아니고 보디발의 감옥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보디발의 감옥 속에서 나중에 꿈을 해석해서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은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의 대상에게 실패도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패했을 때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보살펴주는 것,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면서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제가 한번 보다가 우리 서면에 가면 네오스포가 있잖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네오스포 상가가 지금 수십 년째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석연치 않은 걸로 전기료 1억인가 2억이 미납되어서 한 20일, 30일, 한 달 이내에 갑자기 단절이 돼버리고 그래서 상가가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상가를 살려고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많이 돈을 들여서 상가를 샀는데 그 상가가 순식간에 어떤 방법도 없이 그렇게 단절이 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 가정에서 돈을 투자해서 그 상가를 샀는데 그 상가가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그분들 잘못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그 관리 주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비리에다가 또 얽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 돈을 다 날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날리니까 아내와 그 문제로 다투겠죠. 누구 책임인지 왜 그래 되었는지 분명히 따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계속 불화가 더 심해지고 결국 그 인터뷰한 분이 아내와 이제 헤어졌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이 그 네오스포 그 상가 문제 때문에 이제 파괴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네오스포 문제도 심각하게 보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부부가 결국 불화가 일어나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게 더 가슴 아픈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서로가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갖추어 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깨어지거나 실패한 것으로 보는 그 잘못된 사고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저희 선친이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교회까지 가려면 그 시골길을 한 30분은 어린애 걸음으로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30분은 충분히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탄절 연습하고 할 때 그 캄캄한 밤에 후레쉬 들고 우리 사남매, 요즘 말하면 제가 한 윤건이만 할 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슨 생각에, 아버지가 데려다 주지도 않고 아이들 교회 가라고 보내고 우리가 교회 갔다가 오고,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 애가 그 정도의 그 거리를 혼자서 또는 애 둘이가 함께 걸어간다고 해도 지금 부모님들은 절대로 못 보낼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것은 그 캄캄한 밤에 후레쉬 들고 성탄절 연습하기 위해서 그 멀리 보이는 교회의 불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교회 가는 그 모습, 그게 저도 지금까지 아직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채색옷 가장 잘 갖춰지고 가장 더 좋은 환경, 그래서 모든 교회가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서비스, 이것을 채색옷과 같이 해주는 것이 진정한 양을 먹이고 양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인생에서 보디발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을 깨닫고 나중에 그것을 극복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회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요즘 말하면 뭘 했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분명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확장해 나가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채색 옷을 입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감옥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 왔는가, 저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도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잘해 주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양육되었을 때 과연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사랑의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걸까, 진정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랑을 행하고 여러분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걸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보디발의 감옥을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